우리는 많은 염려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특히 요즘은 세상이 변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가 어떻게 될지,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시대입니다. 본문의 염려라는 말은 원어로는 메림난이라고 하는데 두려움이 포함이 된 걱정입니다. 밤에 잠이 잘 오지 않거나 아니면 자다가 갑자기 깨게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산상수훈 중에서 재물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섬기지 못하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바로 앞입니다. 이 말씀과 이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염려는 돈이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돈이 충분하지 않아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밤낮없이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르는지 내리는지 그것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돈은 얼마가 있든지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돈이 많다고 해서 염려가 없고 밤에 잠을 잘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전에 겪지 못했던 새로운 염려가 더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제자답게 그리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면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이유는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생각하고는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먹을 것을 걱정하는 이유는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아니면 먹기 위해서 살아갑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는 먹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먹고 또 마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순서가 그의 나라, 그의 의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기 때문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들어왔을 때 라이스 크리스천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쌀 신도라고 번역할 수 있죠. 이름 그대로 선교사들이 나누어지는 음식이나 또는 물건 때문에 교회에 나오게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진짜 복음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쌀을 모으고 돈을 모아서 자신들의 힘으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역사를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는 사람들은 시간을 드렸습니다. 날연보라고 해서 자신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교회가 고난 중에 있었을 때 우선순위가 쌀에 있던 사람들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우선순위에 있던 사람들은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교회를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날 그 산 위에 모여있던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한참 이 바쁘게 생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될 사람들인데 어부는 배와 그물을 버리고 농부는 쟁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에게 그런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먹고 마시고 입는 걱정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방인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는 이런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큰 특권이 있습니다. 너희 천부께서. 그 특권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니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사람답게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이 아직 충분히 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 것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떡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 중에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약한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주십니다. 그 산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눈앞에 날아가고 있는 새와 그 들에 피어 있는 백합화를 보면서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조화롭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 안에서 사람이 하는 것과 같은 노동을 새는 전혀 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새들을 먹이십니다. 이 하나님 질서 안에서 이 새들에게도 그 위치가 있고 역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너희 천부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의 자녀된 우리는 더욱 귀하게 돌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공중의 새보다 나은 것은 우리는 심고 거두고 모아들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심고 거둘 때 하나님께서는 햇빛을 주시고 또 비를 내려주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동참하는 사람이 됩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날이 아주 춥거나 더운 장소에서는 그 기후에 맞는 옷을 입는 것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솔로몬의 영광을 말씀하시는 걸 보면 그런 의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옷을 입고 다닌가가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집을 나서기 전에 옷장을 뒤지면서 오늘은 어떤 옷을 입을지 고민하는 것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그런 고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면서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 당당하지 못하고 눈치를 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들에 피게 하신 꽃이 더 낫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들풀은 곧 시들지만 그런 풀에도 하나님은 이런 영광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나 들풀보다 더 나은 영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에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눈앞에 보이는 새와 들풀에도 이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지금 정말 하나님 역사하심이 보이지 않고 염려하는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보여주시는 그 증거를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계획이 있는 것과 염려를 하는 것은 다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미리 생각을 해두고 또 준비를 해두는 것이 계획입니다. 플랜 A가 통하지 않으면 플랜 B를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해두는 것이, 준비하는 것이 계획입니다. 계획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염려는 우리가 할 수 없는 범위의 일에 대한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만약 사람이 염려함으로 키를 더 크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제 키에 만족합니다. 그런데 형광등을 갈 때 제 키가 딱 5cm만 더 크면은 이 형광등 갈 때 얼마나 편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염려를 해도 제 키는 조금도 더 커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고 또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계획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은 하나님을 믿고 그분에게 맡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계획과 염려를 구분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은 번거롭기는 해도 괴롭지는 않습니다. 염려는 괴롭습니다. 괴로운데 대책도 없습니다. 내일의 일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또 준비를 합니다. 우리가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않고 생각도 하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일에 무슨 일이 있을지는 하나님 손에 맡겨야 합니다. 어린 아이가 있는 가족이 멀리 여행을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부모님은 출발 전날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고 잠이 잘 오지 않을 겁니다. 뭔가 빠진 건 없는지 짐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럴 겁니다. 자녀들은 어떻겠습니까? 어린아이들 역시 밤에 잠이 잘 안 올 겁니다. 하지만 부모님과 달리 그 다음날 여행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너무 기뻐서 흥분한 마음 때문에 잠이 잘 오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걱정스러운 부분은 부모님께 맡기고 자신들이 해야 될 일, 곧 이 여행을 즐기고 경험하는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함으로 오늘을 괴롭게 지내는 것보다 하나님께 내일을 맡기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로 오늘을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에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증거들의 확신을 얻고 우리 영역 밖의 일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열심히 동참하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내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염려하지 말고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